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우리 이제 요즘 코로나 1.5단계로 바뀌었잖아요. 오래간만에 이제는 마스크도 다 쓰셨으니까 그냥 침 튀기는 거 아니니까요. 옆에 분을 향해서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는 인사인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경북 지역은 1단계로 좀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위축될 거 없지 마스크 쓰고 인사하는데 이것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작심하고 인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하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여전히 뜨겁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거의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더랬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거의 2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주일 설교 준비하는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도전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말고 우리 주일날 오시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 사도들이 남겼던 그 복음의 흔적들, 그들이 가졌던 뜨거운 열정들, 그 뜨거운 가슴을 한번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주일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말씀으로 찾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분을 좀 소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리고 이제 목회하시다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지난 201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하용조 목사님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1946년생이십니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나시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피난 온 사람인데요. 경기도 이천에 계시다가 전남 목포까지 피난 오신 실향민이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스승격이신 고 김준건 목사님, 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소서 그렇게 강력히 외치시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큰 도전을 받아서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은혜 받을 당시 함께 은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다 기라상 같은 한국교회였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분들과 함께 내가 한국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야말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리셨습니다. 72년도에 장로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7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그분이 처음 행했던 사역이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는 불모지와 같았던 사역이었는데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 저 사람들 인기를 먹고 살다가 좌절하지. 저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수 윤복희 권사님, 구봉서 장로님 이런 분들을 대표해서 많은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연예인 교회를 개척해서 소위 큰 부흥을 대박을 경험하게 된 거죠. 날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연예인 교회가 성장하고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그 무렵에 지병이었던 간경화가 굉장히 크게 재발을 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고 치료와 휴식을 위해서 1980년도에 영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영국에서 4년 동안 치료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쉼을 누리시다가 돌아와가지고요. 영국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1985년도에 이 한남동 한국기독교 선교원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서 12가정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의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현재 온누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 있느냐 하면요. 각 지역에 9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기도처,
그리고 25개의 비전교회, 그리고 교인 수만 한 7만에서 8만 명 정도의 성도를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목회할 때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교회 비전을 제시할 때요, 201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리고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2,001만이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2003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비전일 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서 액트 29. 이 말은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는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사도행전 29장은 내가 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생전에만 세계 각국에 1,300여 명에 이르는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목사님 사후에도 이 비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용조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거기에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에게는요, 따라다니는 직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지 본문의 지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이 출간되는 두란노 서원의 대표이기도 하셨었고, CGN이라고 하는 기독교 텔레비전의 어떤 대표이기도 하셨고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총장이기도 하셨고, 신동아학원, 여러분 전주대학교 신동아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인데 거기에 이사장이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러브소나타라고 하는 일본을 복음화시키는 그 선교단체의 수장이기도 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블레싱 무슬림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인 무슬림을 전도하는 일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라고 하기엔 참 숨막힐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생활 아닙니까? 근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세반 하용조 선교사님은요, 목사님은요, 지병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분은 늘 닝겔 맞는 사진,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 있는 사진,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허약해 보이는 사진,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분으로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분의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들의 힘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에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가 이루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용조 목사님보다 훨씬 더 전투적으로, 훨씬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한 분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것이 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 그게 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불붙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쳐다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변화돼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 마음, 이게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계시다 보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이고, 특별히 새로운 새 가족이 오면, 저는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에 정말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일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다 성숙하시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할 거 못하니까 막 몸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거룩한 열심을 가진 교사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벌써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뛰어놀고, 지금 어릴 때 철없는 때라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친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뜨거운 위대한 사람이 되지, 이 나라를 이끄는 생명의 사람이 되지, 그런 소망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사, 그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사들 아니겠어요? 찬양대나 교사나 안내나 교회 어떤 예배위원이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열정,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그 구령의 마음으로, 그 마귀의 그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 드리는 삶, 이게 거룩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고백입니까? 실제로요, 그는 말만 이렇게 하고 정말 다르게 산 삶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말한 것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복된 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보더라도요, 어떤 일도 그냥 대충대충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하든 어떤 예술을 하든 거기에 진을 쏟아야죠. 최선을 다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요, 넋두리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는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줄 아냐고, 나도 그렇게 용기 내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고, 근데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뜨겁게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가 쭉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고 없고, 열정이 없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다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의 경우에는요, 평소 생각이나 평소 말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삶의 습관화가 되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나 그거 못하겠다. 그거 안 돼. 아이고, 주변을 봐라, 이게 될 것 같으냐. 내 환경은 절대로 그게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주저합니다. 애시당초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무슨 열정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못하면요, 사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늘 열정이 있는 사람 옆에 붙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지 못하면요, 누가 열정이 있는가, 누가 가슴이 뜨거운가, 그거를 좀 잘 지켜보시다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늘 함께 하려면 주변을 둘러보고 그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으로 보통 끝나지 않아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에너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열정의 특징입니다. 에너지의 특징이에요.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마련이에요. 내 가슴이 뜨거워서 섬기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도전의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세상에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인생 역전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는 영적인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모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제법 인생을 멋지게 살았지만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요, 진짜 삶의 목적이 생겨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도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권위자, 위로자, 정말 덕스러운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와 같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기록들을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해준 그런 충실한 일꾼이 자기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막 정말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뜨겁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쓰러지지 않아요. 나는 비록 약할지 몰라도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붙잡아서 나를 강하게 능력 있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의 삶, 뜨거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의 영성 관리에 굉장히 힘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 이러면요, 마치 무당이 저기 신내림 받을 때 무슨 갑자기 신내림 받아가지고 뭐 턱 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 영성은 그렇게 해서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영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삶을 위해서, 가슴 뜨거운 걸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복음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결정보다 아이고 나 이러면 큰일 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건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중요한데 그게 뭡니까? 결국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인격을 결정해가는 삶, 그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꿈틀꿈틀꿈틀하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생동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누군가가 하신 말씀처럼 영혼의 호흡,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스크 쓰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숨쉬기 힘들잖아요. 예전에 마스크 쓰고 한번 기도했다가 제가 먼저 죽을 뻔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제가 먼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숨 못 쉬면 죽는 겁니다. 호흡 곤란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막 갑갑하고 막 틀어막혀 있고 뭔가 되지 않고 막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 앞에 내가 마음껏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의 권능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 전능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면서 그 공생애를 감당하셨다면,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결정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인데 저는 그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쯤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왜 교만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하는 거랑 교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방법으로도 그거 안 해도 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면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그까짓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런 교만도 없죠. 너네 힘으로 된다고? 너네 방법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콧방귀를 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 바쁘지요. 굉장히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근데요, 바빠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뒤집어서 반대로, 정반대로 너무 한가롭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가진 게 많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삶을 뜨거운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늘 막 승승장구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싶다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을 구하고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에게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는 넉넉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진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내려놓는 연습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때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을 자꾸 쫓아서 살아가냐? 왜 세상의 기준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사실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솔직히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봅니다. 나가면 본받을 것, 아름다울 것 많아 보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립니다. 죄가 들어와 있는 세상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는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어떠한 선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룩한 요소를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를 것인가, 세상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된대요.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추구하던 내 욕심, 내 방법, 내 고집, 내 아집, 내 교만, 세상의 상식, 탐욕,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구원의 통로 앞에 다 벗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해결도 못할 그 짐을,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고민하지 말고 그 짐 내게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이 고백을 드린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는요, 옛날 누릴 것 많이 누리고 배울 것도 배우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그런 삶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죽고요, 예수로 살겠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목적이 나를 온전한 생명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 이게 바울이 가진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강경경 중앙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저작년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제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이 목사, 초반부터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좀 천천히 하지. 나는 이 목사가 그러다가 자빠질까 봐 걱정이네. 이 목사도 지칠지 모르니까 늘 조금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근데요, 사실 그분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저한테 드는 확실한 기준, 확실한 믿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이윤무 목사가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시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인 이 윤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힘으로 제가 의지하고 제가 이 사역을 한다면 그 목사님 말씀 맞다나 저 틀림없이 나가 자빠질 겁니다. 언제라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목적에 살아가면요, 여러분 지칠 틈이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영적인 이 보일러가 제대로 잘 가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보일러 기름은 안 떨어졌는가? 불은 제대로 뜨겁게 잘 타오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제가 제법 큰 돈을 쓰면서 엄청나게 쓰디쓴 인생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 큰딸아이가 여기 검찰청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저는 남해한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거금 70만 원이 뺏겼습니다. 아버지 하시네. 이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시던 분이 아버지 하시네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제 손으로 잘 나가는 이 경유 차량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또 엄청난 거금의 또 수리비를 들여서 차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다 끝나고 이우무 목사의 당한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 묵상, 제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거 있잖아요. 들어야 될 것 바로 들어야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 들으면요, 손해보고 살아갑니다. 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세상의 저주스러운 소리, 마귀의 소리, 정말 엉뚱한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 실패하고 소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제대로 넣어야지요. 질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지, 입만 열면 나오는 게 세상 근심, 염려, 욕심, 엉뚱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 넣어 보세요. 여러분, 제 차가 퍼진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퍼지고 말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적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열정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힘은 사도 바울의 결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어떤 것도 넘보지 못할 그 생명과 권능, 영생의 소망이 그의 삶을 휘감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던 하용조 목사님이나 여러분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교육자들이나 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요, 말 타고 지구 7바퀴가 되는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성령에 이끌림 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열정의 삶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으로 날마다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 생명의 주님께 사로잡혀서 세상 방법,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뜨겁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아멘,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신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날들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과 그 힘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매를 아버지 자신도 누리고 많은 아버지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생명의 걸음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그 힘을 다 하실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